예. 오늘 제목은 참 지혜의 자랑 두 번째입니다. 참 지혜의 자랑 제목을 가지고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 지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가난과 부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야게의 아들로서 성경에서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동방의 현자라고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면서 느낀 것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자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한다고 하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한 것과 불효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지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짐승만도 못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동방의 현자라고 불리는 자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굴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는 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반항을 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 구원을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으로서 육신적인 혈통으로, 즉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지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었던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의 열심당들은 개종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도 않겠다고 혈서를 쓰고 결사대까지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무신론 자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을 하고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현자들은 모른다고 하고 일반 범인들은 다 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먼저 나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 지혜자가 되려면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저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점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붙여야 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순전하시며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자기 생각을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탤수록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난과 부를 초월한 자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헛된 것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자기 생각을 보탠 것입니다. 헛된 것은 즉 재물에 관련된 것인데, 부하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리고 가난하면 혹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고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과도 흡사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 인간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그래야 만족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가난하면 내 이성을 초월하여 담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적절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0절은 상전이 종을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종이 상전을 저주하여 상전이 죄의 책임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방 금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그가 너를 저주하고 그것을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일에 신경 쓰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즉 요즘 말로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1절은 탐욕스러운 자손들을 비난합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어서 시체까지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부모를 조롱하며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돈과 관련하여 부모를 죽이는 회륜아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부모가 대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꼭 통장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은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비방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남 무인들이죠. 자기 눈 밑에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죠. 14절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니는 긴 칼과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 칼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서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들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싹쓸이를 하는 것이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이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 경성하여 악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지혜자이십니까?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째로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부와 가난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지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부와 가난을 초월하는 삶을 살며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참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